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들은 성도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함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로마서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할 텐데, 그 전에 2장에서 이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셨어요. 그게 기본인 거죠. 그 위에서 되는 거예요. 행함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시면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누가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잘했고 저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아는 판단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판단한 대로 바르게 할 생각이 별로 없거나, 그리고 하려고 해도 행동력이 충분히 따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바르게 행했는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삶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면,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도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무리 옳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5절에 네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 것뿐이에요. 결국 우리도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이 100% 확실하잖아요. 죽음이 확실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다가올 확정된 사건이에요.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그래 잘했다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자,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잘못한 자에게는 징벌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지식이나 판단력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하고 살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말을 똑부러지게 잘해도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했고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7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7절에 먼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며 영광을 추구하고 존귀 썩지 아니함, 불멸의 것이죠. 영원 불멸한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들어봤지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을 구하고 존귀와 불멸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잘 깊이 새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서에서 지금 하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고 선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영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이 광야 세상의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기꺼이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믿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것. 그래서 다 참는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 자세로 이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좋은 것이라는 뜻이죠. 좋은 것을 행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그 의사 보잖아요. 영상에. 참 선을 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판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선의 기준인 그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으면 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이에요. 그 세상적인 어떤 것, 세상적인 영광과 성공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게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존귀함, 이 막 비천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게 존귀한 것이죠. 그리고 썩지 아니할 불멸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렇죠? 저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8절에 보시면은 악행을 하는 사람이 또 있죠. 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있어요.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그것을 따르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더하실 것이다. 영원한 멸망이죠. 저기 이제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른다는 말이 있죠. 저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당을 짓는 거예요.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은 기본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혼자 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무리를 지어서 함께 하면 이게 좀 완화가 되잖아요. 서로 다 같이 하니까. 나쁜 짓도 같이 하면 책임도 같이 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쁜 일을 할 때는 무리를 지어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무리를 지어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불의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겪게 되는가?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불의를 따르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을 행하면 그 영에 그 마음 중심에 환난과 곤고가 임하게 될 거예요. 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억압과 고난 등 외적인 환난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게 환난이죠. 그 곤고라고 하는 이 단어,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좁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장소에 갇힌 듯한 아주 막
막 아주 괴로움이에요. 곤고하다. 내적인 괴로움이에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죠.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상황에 곤고하다는 거죠.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곤고를 당하게 돼요. 악행을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의사가 레지던트 시절에 술 마시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니까 또 더 몸도 안 좋아지고 이 반복되는 악순환 되는 거 아니에요. 환난 그리고 안 좋은 일들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사람은 저렇게 환난과 곤고가 계속 와요. 할 때마다 와요. 그러니까 환난과 곤고가 많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좀 악행을 좀 하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환난과 곤고의 반대죠. 영광스럽게 될 아주 명예롭고 참 좋아 보이는 거죠. 야, 참 좋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존경받죠. 당연히. 참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그런 평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근데 보면은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이 있는 유대인이든 신앙이 없는 불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곤고를 당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려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셔야 돼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만고불별의 법칙입니다. 기본 법칙이에요. 아무리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듯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로 개인적으로 모르잖아요. 혼자 사는 동안은. 개인적으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환난과 곤고를 피할 수 없어요. 자꾸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마음도 자꾸 이래저래 괴로워져요.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다면 그 자체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환난과 곤고를 당하지 않고 평강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려면 악을 행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남 해코지하고 해롭게 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옵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선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 안 돼. 그러면 환난과 곤고가 옵니다. 그냥 그건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기본 중에 기본 법칙이에요.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먼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중간에 있죠. 15절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법도 있죠. 우리 십계명도 있고 구약에 많은 법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지만 이방인들은 율법 없잖아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
같은 경우에 자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본성이 알아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안 되니까 우리가 본성으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자기의 본성.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바로 그 자기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에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 고발을 하는 거죠. 내 양심이 스스로에게 내 자신의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내 양심이 마음이 굉장히 좋아.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누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이 새겨준 그 양심. 임마누엘 칸트가 사람의 양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그 내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식, 인식론, 이런 거 있잖아요. 임마누엘 칸트가 감탄했던 그 양심의 존재.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알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아주 명확한 엄청나게 강한 소리로 양심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안 하죠. 어느 문화권에 가든지 살인 못하게 해요. 간음 못하게 하고 도둑질 못하게 전부 다 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도덕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분명한 소리를 양심이 내요. 그리고 양심이 계속 소리를 해요. 말을 합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아예 안 들으려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무리를 지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예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딱 틀어막아 놨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양심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내가 이 욕심껏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틀어막지 않는 한 양심의 소리에 이렇게 잘 귀를 기울여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본성이에요.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그냥 대부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판단이죠. 근데 그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누구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데 보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그걸 소리를 무시하고 악을 감행하면 필연적으로 환난과 곤고가 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선을 행하면 이거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남을 해코지 하는 게 악행이고 남에게 잘해주는 게 이제 선행이잖아요, 보통. 그 선을 행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우리가 정말 환난과 공고를 안 당하고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악행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기본적인 비결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공고를 받든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든지 실제로 우리가 늘 겪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연장은 끝날 거 아니에요.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와 남은 모르지만 우리는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악행을 하면 환난과 공고 겪고 잘하면 좋은 거 겪는 거 왜? 저것도 있다니까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날도 생각하면서 악행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 어떻게 보면 설교 내용이 다 깔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질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7절인데, 유대인이라 불리던 내가, 신앙인이죠. 1세기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신앙인들,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했느냐면,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들 하나님 모르지?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뜻을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잘 알아요. 그저 양심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무엇이 선한지 나쁜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19절에 그래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을 내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이 불신자들의 빛이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믿음 좋은 사람도 모본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우리가 요셉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고, 이사야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 모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 믿음이 약하고 그런 자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이제 믿으며 사는 것이죠. 이 신앙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에 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저 유대인들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고 선한 것도 분별할 줄 알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죠. 그리고 스스로를 영적으로 어둠과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앞길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와 지식의 모범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 바울처럼 신앙생활의 모범을 알기 때문에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난 교사가 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의 선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우리의 자부심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권면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전도도 하고 권변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은혜 나눔을 할 때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 갈등들을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알긴 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다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정말 온전하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늘 선을 행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도 성질나면 성질도 나고 의심도 하고 원방 불평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악행을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100%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종종 환난과 경고, 곤고를 우리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긴 알지만 제대로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되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군대에서 예수쟁이 상관을 잘못 만나서 엄청 괴롭힘을 당해서 예수쟁이는 아예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 말도 들어봤고요. 사업을 하다가 이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당해서 예수쟁이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 목사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종종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늘 말씀대로 이 교인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예수님이 모독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예수 믿는다고 다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선을 행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렇게 살아야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저 사람,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말을 우리가 사실 들어야 그의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2장하고 3장 뒷부분에 가서 이런 말을 결국 합니다.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이 우리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자기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로마 교인들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으냐 이죠. 저는 목사라고 낫겠습니까? 결코 아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유대인 같은 사람이든 신앙 없는 이 헬라인 같은 불신자든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악성을 가지고 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부 죄 아래 있다고 이미 다 선언한 것이죠.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죄악성을 아셔야 돼요. 다윗같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성군도 한순간에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눈빛으로 짓는 죄,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괴롭게 하는 그런 죄들 때문에 상대방에도 피해를 끼치고 나도 그것 때문에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일이 이제 적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의 현실을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통렬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저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하고 있으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죄악이 함께 있구나.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결심하고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지 뭔 소리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 잘할 수가 없다니까.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권세와 능력만이 우리를 이 정죄의식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자,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의 세력을, 이 죄의 영향력을 믿음으로 온전히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